할렐루야.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시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도와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워 지친 저희들을 이렇게 초청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천국 잔치와 같은 이 예배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참된 쉼을 얻게 하시며 다시 소생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굶주린 저희들에게 신령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슬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지키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한 갈등과 상처가 있는 가정에는 화해와 용서와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고, 가정의 귀중함을 알아가며 화목하고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간절히 또한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점차 교권이 무너지며 스승과 제자 간의 존경과 신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스승의 참된 모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아이들을 섬기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학교가 날마다 더욱 성장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교회학교가 부흥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찬양과 기도의 힘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우리 고촌중앙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 기쁨을 나누며 베푸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강함과 기쁨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부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위에 귀한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도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김광호 선교사님, 장동만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에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사 여러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해결하며 인도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감격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이 바쁨 속에 저들이 살았지만 늘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왕의 잔치와 같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잔치집 같은 인생
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탄에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많은 세상에서 시험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시험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국에 부족한 게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권세를 허락하셔서 다윗 왕이 마음만 먹고 하고자 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군대는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백전백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생긴 지 지금까지 다윗 왕 때 차지했던 그 넓은 땅을 아직도 우리는 회복 못합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없으면 없어서 받는다고 하지만 부족한 게 없는데 왜 시험에 듭니까? 다윗은 주색에 빠져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에 보내 거기서 전사를 하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인전 왕위를 더 귀하고 높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나 육신의 싸움이나 싸움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거죠. 마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률이 얼마나 됩니까? 한 90% 됩니까? 이길 확률이? 우리는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하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마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아시려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돼요. 그 아말렉 족속을 아주 보기 좋게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행군을 시작해서 모압이 있는 땅으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파김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에 대해서. 이때 이 모압 왕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이 왕으로서 고민이 많아요. 저렇게 최강의 아말렉도 쉽게 물리치고 오는데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 왕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발람이라고 하는 종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가를 찾아가서
온갖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해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주를 선포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발락이 모압의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부돌 강가에 있는 저 발람을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를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알고 있어요. 무엇에 약한지. 그래서 그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그런데 가장 인간이 벌벌 떠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과 저주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민감한 것 자체가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감한 것 때문에 기독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걸 기복주의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복신앙을 내면을 들여다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마귀 역사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이 저주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별짓을 다 하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그 내면에는 저주가 무서운 것입니다. 저주가. 뭘 하려고 그래도 돼지 대가리에다 10,000원짜리 또 물려놓고 거기다가 또 절을 하고. 왜? 저주가 무서워서. 근데 그 돼지 대가리도 아주 잘생긴 돼지 대가리는 비싸다고 그러더라고. 스마일 상한 돼지 대가리.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 손 없는 날 해야 돼. 결혼식도 날짜 함부로 못 잡아. 그러다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저 미아리에 있는 그 가보면 아주 그 점쟁이 집들이 줄로 서 있다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건 무슨 경제인이건 과학자건 다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점쟁이는 예약을 해야 된대. 예약을. 그 점쟁이한테 그 들어가는 복채가 한국에는 교회 헌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지방선거 한다니까 얼마나 수많은 정치인들이 미아리 골목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이 저주에 약하다는 건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될 거라. 그런데 발람은 깊은 명상에 바꾸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이 발락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작전을 바꾸게 돼요. 그 작전이 뭐냐? 마귀의 마지막 작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승리하려면. 그 마지막 작전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마귀의 마지막 작전은 뭐냐?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분만 보라. 마지막 작전이에요. 이거 암기 안 되시나요? 마지막 작전, 전체를 보지 말고 어떻게? 일부분만 보라. 마귀의 작전입니다. 발락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뭐예요? 착한 일 하고 있는 공업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소를 달리해서 다른 데 가서 한번 보자. 거기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요. 그 높은 데서 보니 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것 봐라, 빨리 저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녹다운이 될 때가 있죠. 체력도 달리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화만 나고 괜히 소리 꽥꽥 지르고 컨디션이 말이야. 자기 신세 타령을 하고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그 왜 그런 거냐? 일부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내 인생 전체를 한번 보면 은혜로운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건 보지 못하고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세 타령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시는 대로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식솔 70여 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을 향해서 가자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났을 때 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천사로 변합니까? 말 같지 않아서 대답하는 것 버텨납니다. 천사로 변하지 않죠. 400년 동안 애굽에 적용 체제로 안 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어떻게 천사가 됩니까? 아직도 애굽 사람 냄새가 더 많이 나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1년 2년 지나다 보니 이젠 애굽 사람의 모습을 조금씩 벗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순간이 오게 되면 저들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지만 또 속상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또 원망을 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살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등록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세례까지 받은, 그러면 천사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나는 세상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조금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한 부분만 보고 막 비난을 해요. 저게 무슨 성도냐고. 때로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습니까? 왜 비난을 하느냐? 왜 비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성가대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것만 보고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싸움이 있고 여기서도 갈등이 있고 여기서도 불성사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만 보는 거, 그것만.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별거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교회를 달리 볼 곳으로 데려가서 교회를 보라는 거예요. 저게 교회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우리나라를 보고 이 나라는 왜 이래? 이제 다 망했다고. 이거 우리나라가 왜 망해? 왜 망합니까? 우리나라가 한쪽 면만 보고 다 망한 것처럼. 38선 넘어 북한이야 빨간 인공기로 나라를 덮었으니까 저주를 받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뭘로 덮었습니까? 그렇죠, 십자가로 덮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만세입니다. 만만세.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쪽만 바라보고 저주를 해요. 저주를. 제가 옛날에 좀 등산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웬만한 산을 다 가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산을 멀리서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지리산, 무슨 설악산, 우와. 그럼 이제 우리가 저 산지 한번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올라가지 마세요. 좋게 말할 때. 제가 다 가본 결과 결론을만 산에 한번 올라가면 어떤 새끼들이 이렇게 똥을 많이 싸놨어. 그냥 똥을 싸놔. 똥파리가 날려다니고. 약초를 캐는 사람도 있지만 독초가 더 많아. 뱀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냥 무너져 내린 곳. 그런데 그 산을 멀리 전체를 보면 산이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면 형들이 팔아서 정말 애굽으로 팔려와가지고 그 가진 고생을 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잠이 오겠습니까? 형들이 팔아갖고 그렇게 됐는데 내 인생 그 한 면만 들여다보면 화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곡식을 사러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가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인생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 거예요.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님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이 가문 때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형님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봤어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전체 하나님의 섭리를. 그런데 우리는 형이 나 팔았지, 너 한번 봐라. 나도 너 복수하고 말 거야. 얼마나 인생이 저주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피값으로 나를 샀어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누가 저주해요? 누가? 마귀가 우리를 저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저주를 합니까?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뇌물을 주면서 저주 한번 해달라, 저주를. 물론 발람은 뇌물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저주를 한번 하고 싶지만 말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복받을 존재이지 저주받을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으니까요. 내가 받을 저주는 없습니다.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소멸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밖에 받을 게 없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오늘 발락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주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왜? 마귀는 인간이 저주 앞에 가장 약해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부분적으로 알면 안 돼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보면 은혜가 더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저게 교회냐고. 그러나 이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며 세상은 멀어지고 천국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덧입게 하옵소서. 원수 마귀가 나를 저주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주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복밖에는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이 더러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고 내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강건하여 날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 은총에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타키 삼아 집중적으로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든 죄값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며 후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천성을 향해 올라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괴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모든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특별히 이 재단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아기가 있습니다. 홍영표 집사님, 김수연 집사님 둘째 딸이에요. 웬 복이 많아서 아들을 못하고 딸만 그렇게 낳아. 이야, 한 사람 부러워하겠다. 일로 올라와.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야. 그렇죠? 아닌가? 장로님, 네, 장로님이시고. 이리 봐요. 애기 이름이 홍유은. 홍유은. 유은이 무슨 뜻이야?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 거야? 은혜가 어. 빛나게 살고 아주 은혜 가운데 평온하게 살라고 윤이라고 이름을 줬네. 그렇죠? 여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복된 가정에 후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름값 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옵소서. 에스더와 같은 귀한 능력의 여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잘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또 장로님 가정에 태어난 아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들, 이 아이가 잘 받아서 예수님 자랄 때 그 모습처럼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영육간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훈계로 이 아이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고 정말 이 인류를 위하여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집사님, 박용근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남양주 배들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오셔서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박용근 집사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옮기시고 등록하시게 됨에 따라서 이 재단의 권속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재단 통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고한 대로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주실 목사님 이형백 목사님, 우리 동교회 목사님이신데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본당의 강단 의자 보셨죠? 또 새벽기도실의 강대상, 이걸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헌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동안에 있었던 그 강단 의자 같은 거는 우리 교회 이거 새로 지고 한 23년 전에 뭐 빚도 많고 너무 교회 형편도 어렵죠. 교회를 새로 짓고 났으니 그래서 제일 싸구려 송구 갖다 놨거든요. 그걸 23년 동안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생에 은퇴 말년에 최고로 좋은 원목 의자 나 안 줘봤어요. 나 왕 되는 줄 알았어. 왕인 줄. 아주 감사하죠. 감사드립니다.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시니어 남선교회, 제1남선교회, 제3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각자 모임 장소 보시고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여전도회 원래회 오늘 오후 1시, 장소는 극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지 안 되니까 많이 모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광고 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연합 달란트 잔치를 5월 30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기도,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달란트 잔치잖아요.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달란트 잔치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쓸쓸해. 잔치는 풍성해야 되는데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가정의 달 열린 음악회,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역사적인, 우리보다도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고, 코로나 때는 왜 안 하냐고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열린 음악회가 굉장히 아주
은혜롭습니다. 이번에 올 그 성악가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야긴과 보아스, 윤광로 집사 이분은 좀 빼놓고 뭐 우리 교회 성도님 워낙 잘하니까 우리가 낯선 분 성승욱 바리톤, 김순영 소프라노 이 두 분은 TV 화면에서나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생음악으로 목소리로 이 음악을 듣는다는 건 이건 정말 여러분 일생에 또 이런 기회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실 때 팜플렛 잘 나왔거든요. 꼭 하나를 가지고 필요한 것만큼 꼭 가서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 또 친지 다 연락을 하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고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진짜죠? 예. 여기 한 50%밖에 안 올 것 같아요. 대답하는 거 봐서. 예. 예. 여러분들 꼭 좀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할렐루야. 아멘. 그날 모든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든 변화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아멘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날 주의 얼굴 뵈리 예수 주의 은혜 알게 되리 또 호련히 변화되리 그날에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부르리 승리의 노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육간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